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요. 잘못된 주장이죠. 바울은 그러한 교회의 일부 주장들 분위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또 2장 조금 뒷부분까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그곳에서 살며 사역을 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데살로니가에서 지내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서술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의 삶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살았다. 복음으로 살았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자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였던,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딱 이대로의 사람. 그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딱 그대로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전 사람이 못 박힌 존재이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즉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첫 전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기록상으로 유럽 지역 최초의 신자이죠. 바울은 루디아의 배려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지요.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 수입이 끊긴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성읍을 크게 소란스럽게 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지진이 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 일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음을 지적합니다. 관리들이 두려워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떠나달라고, 빌립보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떠납니다. 빌립보를 떠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형제 중에 야손이라는 자가 붙잡혀갑니다. 결국 형제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게 해줍니다. 야반도주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떠나고서 베레아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역시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피신해서 간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긴 자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복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나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지금 바울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매우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명은 각자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동일한 사명으로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귀하게 여김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내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복음을,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김으로 나타내십니까? 다른 즐거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복음을 묵상하는 삶을 삶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복음이 나에게 귀한 것임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에 근거하여서 용서하기로 결단함으로 복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삶,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간사함, 부정함, 또 속임수, 이것을 간사함은 내용, 복음을 전하는 내용 또는 살아가는 내용, 부정함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 또는 복음으로 사는 동기, 속임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즉 내용과 동기와 방식의 측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 즉 내용상 잘못된 내용,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을 굳이 첨가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어떤 거짓된 내용이거나 다른 어떤 자신의 생각이거나 다른 자신의 의도거나 이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 진리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부정은 동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불순함입니다. 동기가 불순한 마음, 진실되지 않은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선교사들, 목회자들, 순회 선교사들 중에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하여, 또 금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또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교회에서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상을 받기 위하여? 나의 업적? 아니지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음을 사는 자의 인생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한, 또 복음을 살아간 그의 방식이 어떤 속임, 사기 같은 나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기치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 어떤 미끼를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진실되지 않은 방식, 또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진실되지 않은 방식으로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데 조금 나쁜 방식으로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방식,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 삶의 방식이 의로워야지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룩해야지요. 물론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다는 말이 나쁜 방법을 쓰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방식의 행위를 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불순한 의도나 속임수나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힘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의 교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진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구나가 아니라 너희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구나, 악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좀 어렵고 힘들지만 진실된 길을 가려고 하였구나,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방식을 추구하려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을 정말 자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 산상수훈, 이 말씀을 보면 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늘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죠. 양심에 찔려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실 만한 방식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늘 그런 길을 추구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애통해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자, 즉 복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주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을 위탁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이 할 일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힘을 쏟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면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좀 식었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또한 불순한 어떤 부정한 동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살려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진실되게,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삶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